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항상 주 안에서 은혜 받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을 매일마다 묵상을 하는데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이 시대가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 또 영양제라든가 많은 이제 건강식품들이 잘 팔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강 걱정, 염려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와는 달리 또 영적인 건강도 많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또 영적으로도 힘들어서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정말 오명의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래서 영적인 건강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거룩한 주일 예배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세상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영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서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고 먹어야 할 시간, 그것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 온라인이든 또 이 자리에 같이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오늘 본문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분열 왕국의 중반기까지 남왕국의 멸망에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2장에서부터 13장 이르는 전반부는 대부분이 이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사역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생각하면 이제 엘리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 기록된 엘리사의 사역을 자세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이적, 이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오늘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행한 이적이 한 5가지가 연속해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도 이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유독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이적을 많이 베풀게 하셨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가 아합 왕, 8대가 아하시아 왕, 9대가 여호람 왕입니다. 이 왕조를 이제 아합 왕조 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시기, 이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영적으로는요,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라든가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기는 정말 혼탁한 시기죠. 백성들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에 끌려 잡혀가야 했고,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아이들까지 잡아다가 산채로 제물로 드리던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사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권력층의 부패는 극에 달했고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조를 버리시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타락한 권력층을 어떻게 하면 징벌하실까 아마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박해와 고통 속에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원했습니다. 저들 돌보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기로 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냐?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신 거예요. 왕이 외면하고 권력층에 착취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엘리사를 보낸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뭐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들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기적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역을 엘리사에게 주신 거죠. 결국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특별한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위해서 엘리사를 사용하셨던 시대, 오늘 우리 이 시대가 혼탁하고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들 가운데 행한 첫 번째예요. 이 이적 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살피시는 따뜻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이제 본문의 이적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행동,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원하는 모습은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원한다는 거죠.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호소한다고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기적을 베푸는데 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바로 여인의 어떤 거예요? 간절한 청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적을 베푸시는 은혜는요,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시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학교를 세우겠어요. 그래서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던 거죠. 선지자의 제자란 아마 이 선지자 학교의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마 신학교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학생은 신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 학생들 가운데 저도 이제 신학교 때 보면 결혼한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이제 신학을 하는데 아내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남편이 신학교에 다니며 사역하는 전도사, 사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딱한 사정이 생겼어요.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는데 이 빚쟁이가 찾아온 거예요. 너 돈을 갚지 못하면 내 두 아이가 내 종이 될 것이다. 너 두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착잡하고 힘들었겠죠. 남편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 아마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아마 빚을 졌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얼마나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지자 학교의 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서 슬프고 가부가 되어 살 길이 막막한데 이제 두 아이까지 이제 종으로 이제 빼앗기게 될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된 여인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충분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의 일을 하는데 남편이 그래도 교회 봉사하고 선지자 학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빚도 졌고 갑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자기 혼자 남았는데 빚만 덩그러니 물려받았어요. 자녀까지 빼앗기게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다가옵니까? 라고 원망했겠죠. 그런데 그녀는요,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심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에 그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믿음의 부르짐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환난과 시련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당시 아합 왕조가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창궐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은 얼마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형편은요, 다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아마도 학생들의 가정마다 딱한 사정들이 넘쳤을 거예요. 예전에 보면 신학교 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렵게 이제 신학 은혜 받아서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서, 제가 아는 선배는 이제 저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다리가 나은 거예요. 안진병이었는데 다리가 나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잘 또 목사 되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아요. 또 선교사로 나가서 하는 분들도 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정말 저 세네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으로 일찍 소천하셨고 사모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또 자녀 셋을 태권도를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다시 그런 아픈 상처를 갖고 세네갈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다시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학생들의 상황들이 딱한 사정들이 넘쳤겠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유독 이 여인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만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본문의 여인처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기도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일날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응답받았고 또 앞으로도 말씀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구하지 않던 사람도 지금이라도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 나도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오지 않던 많은 선지자의 제자 아내들처럼 딱한 사정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한 번도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은데, 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쉬고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저런 생각에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입을 열어 여러분의 딱한 사정을 말씀드려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은혜예요. 엘리사가요,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요. 이제 앞에 성화들은 이제 그 엘리사에게 간청했던 그 여인의 모습,
기름 그릇을 채우는 하나님의 기적을 성화로 표현했는데,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간청을 받고 보인 반응이 좀 의미심장해요.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가난하지만 집에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거예요.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기름 그릇을 좀 빌려오십시오.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십시오. 이 여인은 영문을 몰랐어요. 왜 기름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는지,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묻는 대로 답했고 그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했습니다. 여인은 두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안에 있는 그릇과 빌려온 그릇을 모두 챙겨서 아마 부엌으로 갔겠죠. 그리고 겨우 한 병 남은 기름을 들고 그릇 하나에 부어요. 놀랍게도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는데 병에는 기름이 그대로인 거예요. 다음 그릇을 놓고 또 기름을 부어요. 역시 그 그릇에도 기름이 가득 차고 병에는 여전히 기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다음 그릇, 또 다음 그릇에 차례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그릇 모두의 기름을 다 채우자 기름이 다 소진됐습니다. 아마 우선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과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무척이나 놀랐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많은 그릇 빌려올 걸 하는 후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게 준비할 걸, 그런 생각도 했겠죠. 어쨌든 기름은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즉각적인 행동을 연속적으로 나열함으로써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순종 행위였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볼 때 언뜻 납득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 여인은 선지자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각적으로 전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끊이지 않는 기름병의 기적을 낳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녀도 선지자에게 왜 기름그릇 준비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말 물어봅니까? 대답하지 않아요. 즉각 순종해요. 이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그때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 있죠? 아무 말 없이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어요. 빈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채워서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했을 때 왜 물을 길러다 부어야 됩니까?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아무 말 대꾸 없이 말 없이 순종한 그 하인들이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축복을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 거고요, 작은 믿음으로 작은 그릇 준비한 사람은 작은 은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원지에 물이 나오는 수원지에서 여러분 받아오는 파이프 같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그래서 큰 믿음은 직경이 1m나 돼서 크게 통로가 뚫려서 수원지로부터 큰 물을 공급받듯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작은 믿음은 아주 작은 가느다란 파이프 같아서 은혜를 조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파이프가 막힌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응답을 바라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달라고 노력하셔야죠. 믿음이 있는 만큼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혜는 따라오기 때문인 거예요.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지금 상황과 부합되지 않더라도 그냥 믿고 순종하세요.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더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남이 볼 때 미련스레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또한 그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넘치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여인은요, 넘치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구한 것은 빚 때문이었어요. 빚쟁이가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해서 빚을 갚게 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릇에 받은 기름으로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더 이상 빚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야,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커. 야,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정말 작아.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성품이, 인품이, 인간 됨됨이가 어떠냐는 거죠. 큰 일을 할 만한 능력과 남을 넉넉히 품을 만한 인품과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말이죠. 이 그릇은 머리나 학력과 무관해요. 재산이나 지위와도 관련 없어요. 사람의 능력과 됨됨이로 평가를 하죠. 그럼 세상 사람들의 그릇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영적 세계에서의 신앙의 그릇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많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복을 가득 채울 그릇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그릇을 크게 만들고 신앙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주시고 그 숫자만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예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호세아 14장 4절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용서와 용납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게 응답하여 주신 거죠.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응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죠.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에 기뻐하심으로 지혜와 총명함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넘치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너무나도 넘칩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발견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응답이 있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침상채로 예수님께 들려 나와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청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그저 병 낫기만을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거죠.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되 넘치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오되 큰 믿음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모습이 다들 엘리사에게 처음 찾아올 때 과부 같아요.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장사 안 돼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맞아요. 힘든 건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위축된 거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위축된 거죠.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우리 그릇이 쪼그라들지 말고 나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우리 그릇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부으신 그 크고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체험받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축복된 백성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받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